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뭐냐, 내 꿈이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무슨 꿈을 가지시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약 60년 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법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제 친구들 중에 고시에 열중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친구 공부하는 방에 들어가 봤는데 벽에다가 청춘담보대 고시혈전 그렇게 써붙였어요. 나는 고시에 합격하기 위해서 내 청춘을 담보하고 연애도 하지 않고 야구경도 가지 않고 공부에만 오직 매진한다고, 그것이 자기의 꿈이었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꿈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마다 꿈이 다 다르지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오고 오는 세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원하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예수님은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당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라고 했더니 주엽 열매도 먹지 못하는 폐가 망신을 하게 되었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더니 여러분과 내가 겪는 무서운 지옥문이 열리는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려고 하면은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셨던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 지금도 천국에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음동성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비결을 부부가 하나 되고 하나 된 부부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기 우리 집사람이 나와 앉아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집사람대로 박순이로 부모 밑에서 살고 나는 음동성이로 살다가 서로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점점 살아가면서 원수가 터져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혼하지 못해서 억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더 사랑에 충만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인생이 예수를 따라가다는 손해볼 것 같아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고통이 올 것 같으니까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다가 시험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고통이 올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하는 사도 요한처럼 십자가 밑까지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 요한 네 어머니로 삼고 모셔라. 그래서 자기 집에다 데려서 모시고 살았던 사도 요한이처럼 아주 예수님과 친한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시편 73편의 시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세상의 부경화를 다 가져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럼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데요.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십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반드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합동해서 선을 이루시는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고통이 오나 편안하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온갖 부경화를 잠시 누렸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도 가까운 부부가 있죠. 먼 부부가 있고. 부부가 친하고 가까우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리길을 걸어갈지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천리길이 백리길밖에 느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피곤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 샘물이 터집니다. 구름기둥이 인도합니다. 불기둥이 인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 않아요. 합동해서 저주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늘 함께 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늘 함께 했대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이 나하고 늘 함께 했냐 예수님과.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는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최초로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은 무슨 굉장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자식을 낳고 기르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자식들과 부인에게 존경받고 마침내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았어요. 그 에녹의 일생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대요. 에녹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본토 친척 에베의 집을 떠난 게 아니에요. 모리아 산에다 아들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정생활했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가정생활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자식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살았더니 자식과 아내에게 존경받고 들림을 받았대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까? 아내를 기쁘게 하세요. 자식을 기쁘게 하세요. 남편을 주 안에서 기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납니다. 성경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요셉은 부잣집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10대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형들이 미워해서 애굽 땅에 종으로 팔았어요. 근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했대요. 그 요셉이 종 노릇을 하는데 그 주인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손대서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그걸 보고 그 주인이 저 종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요셉을 자기 집에 총무로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운 중에도 샘물이 터집니다. 어려운 중에도 갈 길이 열립니다. 흑암 중에도 빛이 비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을 그 주인 부인이 유혹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나왔는데 그 집 주인 부인이 강간 미수범으로 형무소에 집어넣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죽을 것 같겠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옥중에서도 형통해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어서 옥중에 있는 전부 죄수들을 다스리게 하는 놀라운 옥중에서도 형통을 주었어요. 요셉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것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예수님처럼 여러분 삶에 부활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되듯이 여러분 삶에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객관의 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십니다.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집니다. 여러분이 매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가까운 사람,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신으로 매사를 살다 보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형통한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 달 동안 캘리포니아에 가서 영성 수련을 했어요. 근데 저를 픽업해 준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한 달 동안 픽업해 준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한국에서 9달 돈을 벌어서 미국에서 사는 가정에게 경제적인 후원을 하고 미국에 들어와서는 석 달 사는 부자 집사님이었어요. 아주 부자예요. 그분의 입으로 얘기하기를 자식들 키우는데 100만 불을 썼대요. 70만 불을. 한국 돈 하나 100만 불을 썼대요.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 있고 돈을 많이 벌어다 갖다 주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아내도 좀 무시한 것 같고 아버지의 뜻을 강요했는지 이제 한국의 사업을 접고 가족들과 사는데 자식들하고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아내하고도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행복하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했다 보니까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자식하고 하나 되고 싶어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어떤 날 큰아들에게 용서를 빌었대요. 어떤 날은 둘째, 셋째에게도 다 용서를 빌었대요. 근데 지금도 넷째, 다섯째하고는 화목을 못해요. 아내하고도 화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딸네 집으로 오기 직전에 그 집사님에게 넷째, 다섯째에도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내에게도 용서를 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억만금을 갖고 잠시 부경화를 누렸어도요, 아내와 하나 되지 못하고 자식과 하나 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성령이 늘 감동하는 사람이 되면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합니다. 하늘문이 활짝 여러분 머리 위에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요, 하늘문이 점점 닫혀갑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은혜가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지 않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좋은 것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세요. 그러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가정의 복이 임합니다.
제가 한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의 비밀이 뭐냐? 그걸 우리 교인들에게 소규의 경이 있듯이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하나 되면 온갖 하나님의 좋은 것이 가정에 임한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온갖 징계가 임한다. 예수 잘 믿는 표현이 뭐냐? 잘 사는 인생의 표현이 뭐냐? 큰일이라는 것보다 부부가 하나 되는 거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면요, 가정이 천국이 돼요. 동양에도 가와 만사성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부모 하나 되고 형제가 하나 되고 아내와 남편과 하나 되고 자식과 하나 되면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져요. 이 피곤한 세상에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교동교회에서 47년 목회를 하고 만 70의 끝을 맺을 때 장로님들을 다 불러 모으고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만장일치로 해라. 교회가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넘친다. 그래서 6월 달에 미국에 오기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당회가 하나 되느냐? 만사를 만장일치로 하냐? 그랬더니 만사를 만장일치로 하고 교회가 하나 되었다고 그러고 동교동교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기 위해서 감동하고 감하고 사람의 마음을 두들기고 있어요. 우리도 아내와 하나 되고 남편과 하나 되고 자식과 하나 되고 부모 형제와 하나 되고 교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성령도 우리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감하고 감동하고 역사하고 우리 매문을 두들기듯이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 그리고 사랑과 하나 되는 길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는 비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따로 계세요. 성자 하나님은 33년 동안 땅에 따로 계세요. 성령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감화하고 우리 심령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 따로따로 계신 삼위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느냐? 천지를 창조할 때 같은 마음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하듯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성령이 십자가를 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었죠.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예수님이 따로 계시고 성령님이 따로 계시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또 따로 있고 성령님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 있고 따로 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은 따로 계시지만 어떻게 같이 계셨느냐?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예수님을 응원하실 때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온 세상이 깜깜하듯이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같이 슬퍼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십자가 지기가 힘들어서 쓰러지는 예수에게 힘을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라 격려하시면서 각자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만 높여요. 하나님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대를 높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높이고 예수는 하나님을 높이고 성령은 예수를 높이고 서로 높이면서 하나가 되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자식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교우와 이웃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까? 특히 부부와 하나 되는 것이 모든 축복의 키워드예요. 부부가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랑으로 성을 나눔으로 하나가 됩니다. 사랑으로 성을 나눔으로 부부가 하나 됩니다. 다른 사람과는 사랑으로 성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때 남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성을 나누지 못하면 부부가 남남처럼 되기도 하고 불행한 부부로 살기 쉬워요.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동일한 자식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식을 키우는데 마음과 뜻을 같이 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부부가 어떻게 또 하나가 됩니까? 남편이 벌고 아내가 버는 돈을 같이 같은 경제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경제 공동체를 잘못 운영한다든지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가 남편 몰래 뭐 주식을 한다든지 부동산을 하다 망하게 돼서 남편과 아내에게 큰 부담이 되면 이혼도 합니다. 자식 교육이 너무나 틀리면 거기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사랑을 부부가 충분히 나누지 못하면 온갖 불행이 옵니다. 부부가 또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남자 중에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남자들은 아내를 자기 뜻에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자식을 자기 뜻에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가정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요새는 여성 상위 시대 아니에요. 여성은 자꾸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서 남편을 자기 뜻대로 길들이게 하려고 그래요. 또 자식에게도 자꾸 자기 뜻대로 길들이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따라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남편을 있는 대로 수용하고 남편 되게 하세요. 아내를 있는 대로 수용하고 아내를 아내 되게 도우세요. 자식을 있는 대로 수용하고 자식이 자식 되게 도우세요. 내 말을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떠나오기 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 사모님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유튜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남편이 큰 수지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씁니다. 목사님이 여자들이여 잔소리 좀 그만해라. 당신의 뜻을 남편으로 듣게 하려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시키지 말라. 참새가 짹짹거리면 독수리가 골이 아프다. 그 소리를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자기는 본래 잔소리가 없는 사람인데 여자들이 다 그래요. 자기는 잔소리가 없다고.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잔소리를 더 하지 않게 돼서 우리 남편이 참 편하게 됐다고. 여러분, 내 뜻을 자꾸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 상대방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상대방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상대방 되게 내가 도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존경한 것처럼 서로 존경함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아담이 지멋대로 살려고 하다 계속 분열이 왔어요. 인생은 지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높이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은혜를 구하세요.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좋은 것이 모두 임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면 가정의 모든 축복이 임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면 가정의 천국이 이룹니다. 교회가 하나 되면 모든 신령한 복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 가정에 줄줄줄 흘러넘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목사님의 마음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의 심령 속에서 은혜의 강수가 흘러야 돼요. 또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 예수님이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가졌던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그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가졌던 창조주의 영광, 빛나는 영광, 찬란한 영광,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살아서도 맛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서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맛보면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어디 계셨죠? 제일 먼저 계신 게 마국간에 계셨어요. 제일 나중에 계신 것이 어디죠? 십자가 위에 계셨어요. 예수님은 마국간에 계셨어요. 우리도 마국간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면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 끝에 우리가 가면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해서 예수님의 부활 같은 능력을,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에 우리가 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고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상까지 갈 수 있는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마국간에 나셔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나님으로 삼으셔서
온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로 섬기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십자가 위에 계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마옥관에 계시는데 거기 계실 수 있었던 것은 겸손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주님 계신 곳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찾아서 샅샅이 낮춥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꾸 교만해 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보이지 않게 지금 임해오고 있어요. 빨리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자꾸 물러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사에 문제가 물러갑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래요. 잠언 기자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응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물질 생활에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래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물질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겸손하지 못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겸손은 뭐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남을 무시하고 저를 뽐내고 사는 거예요. 하여튼 교만하면 망해요. 교만하면 부인에게 교만하면 부인과 원수가 됩니다. 자식에게 교만하면 자식과 원수가 됩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교만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겸손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겸손해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께 복종하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오십시오. 주님, 교만한 내 심령 속에 오십시오. 주님, 겸손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소리 없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해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점점 임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십자가에 지시하는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셨어요. 온갖 부귀영화를 가져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지옥문이 열립니다. 근데 인간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하고 살면 천국문이 열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사랑을 베풀고 사랑하고 살 수 있는가?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자라면서는 친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사랑의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흘러나가요.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 사랑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상처가 많고, 친구에게 상처를 당하고, 남편에게 상처를 당하고, 이웃에게 상처를 당하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의식과 우울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냉랭해지고 싸늘해지고 시베리아 벌판처럼 차가워집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 살기도 피곤하고
남의 인생 살기도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고난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인간이 고생하는 게 본심이 아니랍니다. 내 성품과 생각이 내 고난을 불러들여요. 싸늘한 내 마음이 고난을 불러들여요. 가시 같은 내 마음이 고난을 불러들여요. 돌짝밭 같은 내 마음이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문제를 불러일으켜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사랑을 나누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물들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겸손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따뜻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런데 부모 사랑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친구 사랑을 못 받아도 상관없어요. 남편과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마음을 다하고 구하래요. 그러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우리 속에 임재와서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받은 상처가 다 치유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십자가의 사랑 속에 있으니 그 사랑을 목말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에 목이 말라요. 저도 인간의 사랑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에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내가 만나는 가족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적은 사랑이라도 주는 사람이 복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말하고 내가 먼저 커피 한 잔이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대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내게 임재 옵니다.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흔들어서 넘치게 채워주신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예요. 최후의 승리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예요. 최후의 행복자는, 이 땅에서도 행복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려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시시때때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응시하세요. 그에게 사랑을 구하세요. 그에게 겸손을 구하세요. 그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길을 구하세요. 온갖 좋은 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여러분이 목만 마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주소만 바로 알면, 여러분이 사랑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기만 하면, 그 예수께 나와 갈망만 하면 바울 사도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심령 속에 맥박치고 고동쳐서 파도처럼 밀려와서 그 사랑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받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되기를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